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14년의 하반기 시간을 들어갑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가는 길은 또한 각 가정의 비전과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정말 이 4, 4분기 10월부터 12월 저희들이 2015년을 정말 준비해가며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8장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예, 본문이 좀 많습니다. 자, 숨을 한번 돌리시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읽는 것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뜻은 가장 잘 표현하면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웰컴. 환영한다는 뜻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환영했잖아요. 그죠? 그 자기에게 사실은 찾아온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웰컴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극진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예. 이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 사람을 보고 2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죠. 그죠? 이게 몸을 땅에 굽혔다는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라 이게 예배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형상이었고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두 사람이 내려가고 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죠? 예. 19장에 보면 저녁 때의 두 천사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예. 앞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두 천사. 22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
자, 그래서 두 사람은 내려가고 지금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그죠? 예.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신비입니다. 신비.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형상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웰컴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이게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그리고 손님에게 정말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면, 그러던 가운데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토를 잃어버리고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항상 품어주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한 부분이었어요. 항상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손님을 잘 대접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잘 대접했어요. 그죠? 그때 이란 갔다 오셨다고. 그때도 그죠? 아무 예약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그랬죠. 며칠이나 주무셨어요? 하루 잤어요? 네, 하루. 그 이제 인터컵에서 이제 그런 훈련 시키거든요. 이렇게 이슬람권에 가서 무작정 이렇게 돈 진짜 차비밖에 안 주고 먹을 거 사 먹을 돈도 안 주고 지도 하나 줘서, 그다음 진짜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도록 전화번호 하나 줘가지고 내쫓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슬람권에서. 그러면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 자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고 자야 되는 거. 두렵죠? 두려워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하기엔 좀 많이 위험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슬람권이 아직도 너무나 순수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잘 안 받아줍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받아줬어요. 저도 그때 북인도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북인도에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못 가고 인도에서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북인도에 가서, 그 북인도는 이제 그 파키스탄하고 국경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도 이제 가서 무작정 이제 길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재워주겠다는 사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정말 잘 잤어요.
제가 이제 그 동네 호텔 같은 데도 잡아서 아는데 호텔보다 집이 훨씬 낫더라고요. 호텔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집이 훨씬 나았어요. 예, 제가 그런 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우즈베키스탄에도 한번 해봤고, 예, 인도에서도 한번 해봤고, 예. 인도에서 이제 했을 때는 그 카슈미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쪽 이란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식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 이란 사람들하고 그거 드셔보셨어요? 누룽지 같은 거? 누룽지 같은 거 주지 않던가요? 예. 아침 식사에 누룽지를 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집에 갔는데 밤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린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 5시쯤 간 것 같아요. 5시쯤 갔는데 밥을 줄 알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밤 9시가 됐는데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신기하다. 너무 희한하다. 왜 밥을 안 주냐. 먹을 게 없나. 근데 분명히 뭐 닭도 잡는다고 그러고 뭐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9시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좀 고프다 이런 식의 이제 사인을 자꾸 보냈죠. 그랬더니 니들이 정말 배가 고프냐. 그러면서 정말 아쉽다. 배가 고프냐. 그러더니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밥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하다. 왜 밥을 이렇게 주는 걸 어차피 밥 줄 건데 왜 이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밥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순서인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왔는데 지금 손님하고 얘기하고 더 놀아야 되는데 밥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밥 먹고 이제 끝내자 이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밥 먹고 나니까 손 씻을 물 갖다 주고 상 접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긴 끝났는데 자매들은 또 막 자매들 방에 가가지고 막 또 밤에 그 자매들이 활발하잖아요. 예, 자매들이 막 밤새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도 안 통하는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서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예, 밤 2시 3시까지 막 자매들은 얘기하고 우리 형제들은 막 먹고 쿨쿨 자고 근데 그 사람들 풍습이 그렇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먹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아몬드나 이런 거 그런 거 땅콩이나 좀 몇 개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이제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닭을 잡아왔더라고. 치킨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정말 환대를 받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때 보면. 예, 이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오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어요. 저도 우즈벡에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거기 어디 허름한 데 가서 자고 우리한테 그 안방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귀한 손님들 왔다고 그렇게 자리를 주더라고요. 예. 이런 풍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론 아브라함이 풍습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던 말씀도 너희 마음에 심기운 그 법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저희 아버님이 엊그저께 미국을 가셨지만은 사실은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막 비행기표도 사고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요. 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러시나?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막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가실 뻔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뚫어내시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대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자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어거스틴인가 그 위대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이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다. 시간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시간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영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그죠? 예, 뭐 유명한 그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의 신인가? 야누스인가? 메두사인가? 뭐 그 신은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시간의 신은 뭐예요? 예, 너무 무식함이 막 드러나네. 예, 앞에는 대머리고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 기회의 신.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앞으로 오는 건 머리는 잡을 수 있는데 이 신을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머리라서. 어떤 진리를 담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다가오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왔지만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좋은 뜻들과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고 있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기회는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의 성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점점 우리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가서 어떤 대박을 만날까. 내가 그날 안 나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날 그 새벽 기도를 안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게 다 기회란 말이죠. 내가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만남들과 그런 기회들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 이번 주에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예.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같이 이런 무명의 목사를 여기 박혀 있으면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그죠? 예. 근데 나를 지금 불러냈어요. 그죠?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만남을 주실까? 알아요. 제가 또 파키스탄에 가게 될지. 예. 그죠?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어떤 기회를 주실지. 그런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주실 때 그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수용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영광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뭐 이래. 메시아가 뭐 이렇게 못생겼어. 메시아가 뭐 집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이런 메시아가 어딨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또 기적을 베풀어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이 더 이상 베풀 기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 이제 남았는데,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기적,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 보고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주님은 이렇게 변신해서 와요, 그죠? 네. 그냥 백마를 타고 왕자로 오시면 다 받아들일 텐데 주님은 변신된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 구름 가운데 막 그렇게 오셨으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뭐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지나가는 행인처럼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꼭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방 안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장막 문 앞에 나와서 그 땡볕에 뜨거운 때서 그 정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땡볕에 장막 앞에 앉아 있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안에.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저들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저들을 내가 대접해야 되고, 저들을 환대해야 된다. 그런 분명한 뭔가가 왔어요. 그죠?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그대로 보내지 않으리라. 내가 저 사람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네,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건에도 보면 그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내가 저 사람 그냥 보내지 않겠다. 내가 지금 뻔뻔하게 나서서 나를 고쳐주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내가 뒤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더라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 잡수셔야 합니다. 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정말 나의 이 환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네가 나를 와서 찾아보았고, 그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한테 옷을 주었다.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집중하세요. 예. 자,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인지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떡을 주는 것이 예수한테 주는 것인 줄 몰랐단 말이죠.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 형제에게, 내 이름으로 된 네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십니다. 또 사람으로 오십니다. 기회로 오십니다. 이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장막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환영하고 예배했습니다.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영접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접하는데 뜸을 들이면 할까 말까 고민하면 그 사람 가버립니다. 그 사람 바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길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영접하려면
신속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속해야 돼요. 순종에는 신속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어요. 최선으로 영접했어요. 자, 이게 영접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신속하게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올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그대로 우리 로마서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약속을 따라 말미암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그때에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픽업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올 텐데 그 올 때에, 내가 올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이삭이죠. 그죠? 이삭. 이삭은 여기 보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웃음. 예. 물론 이 웃음은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 맥락을 보면 굉장히 허탈한 웃음이에요. 그죠?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허탈해서 웃은 그 웃음인데, 예. 그것이 그냥 이삭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그 뜻은 또한 기쁨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원래 허탈한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죠? 그건 기쁘지 말라고 해도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기뻐요. 그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적인 눈으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뻐요. 예. 그것이 뭐 임대 아파트건 그것이 뭐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뒤에 가면 우리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7절에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바로 그러한 표현에 합당한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수님도 친구라는 표현을 쓰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종은 그 집에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너희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대접하시고 친구로 대접하신단 말이죠. 그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이까지 나왔다고도 그죠?
이 사람하고는 이 말 하면 안 되지, 그지? 괜히 이 사람하고 이 말 했다가 뭔 일이 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 그 얘기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 또 털어놓게 돼요, 그죠? 이런 말은 내가 뭐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막 또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막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마음이 통해버리면 그 이야기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었나 봐요, 그죠? 예. 아주 점심이 맛있었나 봐요. 예.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 마음에 지금 뭔가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예. 아모스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왕들이 움직일 때도 왕들이 그냥 팍팍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아무리 비밀스럽게 와도 적어도 그 사신이 먼저 와서 그 대통령이 올 수 있는지 또 뭐 여러 개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 조그만한 식구들이 리트릿을 가도 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툭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가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 지금 조카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재앙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온갖 방탕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하늘에서 유황이 불빛처럼 내려가지고 그 땅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도요, 사해에 가면 그곳에 가면 그 유황들 그 덩어리를 찾을 수가 있대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그걸 찾았대요. 이 사람 희한한 걸 많이 찾았어요, 그죠? 예. 근데 그 황을 찾아가지고 유황을 찾아가지고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유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황이 보통 이 정도 순도가 높은 유황이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게 분명히 외계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황이 거기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불덩어리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지.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2000년도에 그 쓰나미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4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요? 저기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태국의 푸켓, 스리랑카, 그죠? 인도네시아 그 지역들이 초토화됐단 말이죠. 그때 40만 명이죠. 40만 명이. 예. 근데 그때 스리랑카에 그 핍박받던 교회가 하도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 주일날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다 그냥 이번 주는 산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피해서 여기서 못 모이고 우리 산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다 피신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건 뭐 쓰나미가 올 줄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죠? 핍박을 피해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마을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빼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때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뜨시면 죽는 거죠. 예. 그러나 죽고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가 오실 것들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당신이 오시는 것을 예고하실까요?
예고하실까요? 예, 예고 받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에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씀도 그거예요. 그죠? 그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주인이 뭘 한다고요? 대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의 연한을 120년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노아에게 그리고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노아는 알았어요.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홍수가 온다. 며칠 안에 온다. 일주일 안에 왔죠. 그거 다 짓고 짐승들 다 집어넣고 자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홍수가 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아요. 예? 아무렇게나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하나의 동영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팔절날 재림하신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확한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6월절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도 정확하게 나팔절날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10월달이죠. 예. 주님은 10월에 오십니다. 예. 문제는 몇 년도에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을이 되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0월달이 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유대인의 나팔절, 장막절이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안 오시면 이제 내년에 오시는 거죠. 예, 내년에 하시면 그날.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이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몇 년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주님이 오시는 건 정확한 계획 속에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예언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그 요셉은 거기에 피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이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상황은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지시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어디죠? 전주에 내려가서 헨리그루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이었어요. 첫날.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딱 꺼낼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고대에 식량을 찾아 나서는 전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얘기가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년 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은비라고 하는 그 뭐지? 그 걸그룹 그죠? 그죠? 뭐 레이디 코드? 레이디스 코드? 그 은비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그 멤버가 죽었어요. 그죠? 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그 걸그룹들이 막 하는 그런 음악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이 사단도 말이죠.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예고한다는 거예요. 예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범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그널, 사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영화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뭔가를 예고시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쥐의 뇌를 컨트롤해가지고 전자칩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컨트롤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투표하는 것도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투표를 얼마든지 다 컨트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컨트롤은 하지 않더라도 미디어,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세상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대중매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사인들을 보내고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계속 예고한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처해 있어요. 또 한 가지 뉴스는 뭐 WHO라고 이 국제기구가 있죠. 그죠? 이 국제보건기구라고 하는데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자살에 대한 통계를 내었어요. 자살에 대한 통계를 내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3등이더라고요. 3등.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는 1등, 선진국 중에는 1등이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3등이에요. 10만 명 중에 33명인가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엄청났어요. 1년에 제가 보니까 10,000명도 넘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등입니다. 전 세계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더라고요. 북한. 우리나라가 은메달, 동메달 다 차지했어요. 예, 뭐 올림픽도 아닌데. 예? 북한이 2등이라고. 북한이. 1등은 저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한 나라예요. 내가 아침에 거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가이아나라고 한 나라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많대요. 거긴 또 이 농약을 구하기가 너무 쉽대.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농약을 한 8,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이면 아무나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거 마시고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가이아나 저기는 제가 보니 좀 문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979년에 존스타운 사건이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그쪽으로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어떤 그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템플, 그 어떤 종교 집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단 자살을 하죠. 그죠? 예. 그 독극물을 마시고 1,000명 정도가 그냥 집단 자살을 했던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그 가이아나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 빼고 나면 지금 이 한반도가 가장 지금 죽음의 영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자살할까요? 도대체 뭡니까? 우린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를 향하여 계속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려가 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간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모르실까요? 뭐 일어난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왜 하나님이 내려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려가시죠? 19장에 가면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적했죠. 그죠? 이 천사들을 그들의 그런 어떤 쾌락의 대상으로
그죠? 취급하려고 했어요. 이제까지 지은 죄도 컸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바로 그들의 죄악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장범으로 잡힌 거란 말이죠. 그 전에 했던 것은 보고가 되었다면은 지금 이제 그래 지금 진짜 너희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두 사람이 갔는데 이 두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환영하지 않았던 그 죄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셨던 것은 이 아들을 영접하는가. 근데 이 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죠? 이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죄악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종류의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증거물이 되는 증인들을 보내세요. 이 증인들이 죽을 때 순교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배척을 받을 때 그때는 그 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이제는 그 땅의 죄악에 대한 현장 검증, 그 어떤 물건을, 증거를 잡기 위한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위기 가운데 서서 중보자로서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죠?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죄악이 이제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고, 특히 이 한반도 땅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금 이 죄악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시간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그렇게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살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있나 봐.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땅이 그렇지 않나 봐요. 신음하고 있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나 봐요.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지나가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런 사람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들, 그 의인들 7,000명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의 전쟁이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의 경제적인 위기가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사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우리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나? 아직도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많은 경고의 사인들이 들려지는데도 이 땅에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 교회마저도 심지어 주님, 그러한 죄악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주님, 평생에 당신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목회자들마저도 주님, 정말 잠자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이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주님,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무딘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장막문 앞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주님 무디어져 있습니까? 주님, 주님 오시는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깨어있고 주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권면하셨던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갈대아인들이 주님, 마치 그들이 정말 햇살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주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고 자살을 하고 주님, 여러 가지 경종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지구상에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비율의 주님, 정말 당신의 귀한 생명들이 주님 스스로 포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이 땅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듣게 해 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귀를 열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시간을 아끼게 해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예배를 일어서기 전에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그냥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 바쁜 것, 주님, 내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것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변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주님,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교회에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환영하십시오. 이걸 받아들입시다. 주님, 이걸 그냥 설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한테 이것이 생명처럼 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이 시간, 이 말씀 절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금보다 귀한 주님,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아니할 주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각 가정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그 정말 시대에 우리가 믿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 자를 주님 찾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보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흘리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